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12절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2절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저는 믿음의 공동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것은 어떤 단체를 그 안에서 끄집어내서 밖으로 불러내어 모인 공동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부정한 모습 또는 잘못된 기준, 죄된 어떠한 자리로부터 밖으로 부르신 겁니다. 순복음 우리 교회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건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어떤 공동체냐면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서로 통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람의 몸이 그렇죠. 이렇게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가 한 머리에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다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지체입니다. 그것처럼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을 이루는 이 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시는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러 갔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릅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금방 후루룩 하고 사그러져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가.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요. 발에서 신을 벗는 사람은 노예, 종만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모세 너는 네가 자유인이라고 이제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야. 모세야 너 내 말을 들어.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데리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내 백성을 노예가 돼 있고 애굽 사람이 자기의 주인인 줄 아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너라. 그런데 그 노예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건강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말씀하면서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게 신발을 벗어라. 너의 모든 의지나 너의 모든 각오를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아주 부르짖고 이런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눈만 뜨면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해도 잘했다고 인정하거나 뭐 직급을 높여주거나
무슨 월급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끝없이 일해야 돼요. 일생에 매어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눈만 뜨면 일을 하고 눈만 뜨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 100년 안팎 사는 이 세상을 살려고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이 아니다. 창조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몸이 되어서 연합되고 하나 된 공동체가 될 때 너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이러셨어요. 신부가 없는 신랑은 너무나 온전하지 않아 보입니다. 신랑이 없는 신부도 너무나 외롭습니다. 주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교회다.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만 예배당, 교회당이죠. 그런데 우리 각자를 주님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교회고 나의 교회를 나는 사랑한다. 내 교회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주인인 줄 알고 거기에 평생을 머리를 숙이고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를 끄집어낼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야. 그거는 너희는 땅 한 평 그렇게 권리증이 없지, 등기 권리증이 없지. 그러나 나는 땅을 주려고 그래. 그게 아니고 너희는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불러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상에 갇혀 있었든지 어떠한 삶의 어떠한 그런 나름대로의 모습이 다 다르든지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이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끌어낸 교회를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서 다시 세상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래서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가까이 오래도록 이렇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라반과 20년을 같이 했어요. 처음에 그들이 만났을 때 너무 좋았어요. 부둥치 않고 서로 울었어요. 아, 네가 내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구나. 아, 그래? 그러면 지금 어머니는 어떠시냐? 아버지는 어떠시냐? 이러면서 너 고생했구나. 어떻게 그 광야길을 걸어왔니? 막 너무나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라반은 이제 야곱을 자기 돈벌이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야곱이 아주 일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양떼를 많이 이렇게 불어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성실함이 있어요.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라도 자기의 재산을 자꾸만 이렇게 많아지게 하는 그렇게 이용의 대상자로 여깁니다. 나중에 그들은 20년 만에 헤어지는데 야곱은 야반도주합니다. 라반은요, 자기의 외삼촌이지만 장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항상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고 야곱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우리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준 내 딸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 손주들 다 내놓고 가진 거 다 내놓고 너는 종이잖아. 몸만 나가. 이렇게 할 것 같은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야반도주 하는데 결국은 도로 만납니다. 라반이 그걸 알고 추격해 와서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돌무더기를 쌓아놔요. 그리고는
너 다시는 여기 넘어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너한테 안 갈 거야. 너 와서 나를 해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헤어질 때 모습입니다. 만날 때는 너무 좋게 만났는데 헤어질 때는 막 다시는 서로 만나지 말자고,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여기 건너오지 마, 건너오지 마. 이런 상황이 됩니다. 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교회를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지금도 뒷모습이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풍성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쁘게 봐주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만날 때보다 더 중요한 건 헤어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먼저 이민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그런데 그 천국으로 이민 가신 그분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기억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나라에 안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아, 내가 그분들을 가면 만나겠구나, 이런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또 오늘 2022년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이룬 이 모습이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아, 그분들이 정말 기도한 그것을 우리가 따먹고 있네. 아, 그분들이 헌신하고 우리 2020년, 22년에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의 그 모습대로 우리도 어게인 2022 뭐 이러면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분들 어떻게 사는 거야? 그분들 정말 아니었어.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 힘들어. 이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라반은 그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얼마나 인정하시는지요? 그 사람을 20년을 옆에 두고도 그 교회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연합된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라반은요,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쉽고 안타까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아쉬운 사람은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물 한 가죽 부대 가지고 광야로 나갔는데 이 이스마엘은 12왕의 아버지가 돼요. 12두령이라고 해요. 다 머리들 부족 국가의 왕들이에요. 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이스마엘이지만 그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래요. 믿음의 그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 육신의 사람이야. 그는 나와 연결되지가 않아.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는 교회가 아니야. 그는 내쫓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낳았지만 더 이상은 영적인 연합이 될 수 없어요. 친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교회되지 못하는 바로 이스마엘을 우리는 보고 압니다. 룻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다가 빨리 죽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룻의 연령이 10대 후반이거나 또는 20대 초반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너희들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 말을 할 때 룻이 그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머니와 나는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저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들어간다면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아요. 자기 민족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가 아직 창창하잖아요. 그 이른 나이에 혼자 됐으니까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자녀들을 키우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인간으로서 당연히 원하는 그런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룻은 다 포기했어요. 나는 교회 이루는 것이 나의 꿈이에요.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고야 말 겁니다. 그리고 그 룻이 결국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오미와 함께. 그랬더니 거기 기다리는 게 이제 네가 결단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복이다. 그게 아니라 결단하고 왔는데 그때부터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그 나오미네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할 때 다 팔아먹었어요. 모든 땅을 몽땅 다 팔았어요. 결국 이제 보아스가 도로 기업 무르기를 해서 다 도로 찾아주고 사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무튼 이 보아스가 아니었으면 룻은 정말 아무것도 남의 밭에 가서 그걸 주워다가 어머니까지 공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나는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멘. 아멘.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3분단이 조금 소리가 좀 약한데.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따라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왕이 왕비를 뽑을 때 전 나라에서 너무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지 왕이 에스더에게 잘 가까이 안 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 유대 민족을 살려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전부가 교회예요. 한 교회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그런데 그 유대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만일 왕이 죽이면 나는 죽을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은 그렇게 아주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교회니까 자기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는 그 에스더를 바라볼 때 너무나 황홀하리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야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거 말을 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런 말을 해요. 에스더는요 그 왕에게 결국은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왕이 당연히 그러고 말고 하고는 살 길을 열어줘요. 여러분 뭡니까? 교회를 살리려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머리 대신 그 교회를 그렇게 바로 세우는 바로 그 일을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 오빠 되는 그가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그런 말을 해요. 유대 교회,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웠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아마도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미리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주님은 이곳저곳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그렇게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 23절을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주 중심이 되는 그것은 교회다 그래요. 자, 신랑에게 있어서 가장 자기 마음에 쏙 들어가 있고 뺄 수 없는 그 사람은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것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많고 많은 수많은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신부가 최고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뭐가? 교회가. 교회가 여러분 머리만 있고 몸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머리가 온전합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를 몸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께 존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요? 왜요? 교회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신부니까. 이 신부의 그 신부는 끝까지 우리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싫다고 중간에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몸 싫다고 잘라버리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거는 단순히 이렇게 건축하려고만 한 건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소리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지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와요. 제사를 드리러 와요. 죄를 용서받으러 와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와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러 와요.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공간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목자, 양측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양측인데 근데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런 아름다운 궁전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신 그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어요. 그 천막 옆에 자기는 궁궐을 짓고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장하구나. 그게 아니라 짓지 마라. 나는 네가 성전 짓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셔요. 그러면서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전쟁에 수많은 피를 흘렸어.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전쟁을 한 게 다윗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 말을 듣는다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막 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니 제가 나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했는데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욕심이 없으니까 시험에 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만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 왜냐하면 하면서 그걸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성전을 짓지 마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냥 순종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아,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물자를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역대상 2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장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준비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그 시대는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철이 비싸고 이 철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쇠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쇠를 많이 만들게 하고 그것을 못을 만드는 거예요. 놋을 너무너무 많이 준비를 해서 놋이 얼마큼인지 다를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사람들을 시켜서 석수를 시켜서 돌을 다듬게 해요. 그 성전 바닥을 다 돌로 깔아야 되고 성전에 필요한 돌을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사실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마음을 아신 것은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 얼마나 기쁜지 오케스트라를 다 모집을 내가지고 어마어마한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수 없는 제사를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부족해서 다 뛰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왕이 막 뛰면서 춤을 추는데 그때 이제 옷이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돌 둘렀는지 이게 다 떨어져 버리고 알몸이 돼 버려요. 막 그래도 알몸이 돼도 좋아. 막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떡을 해서 백성들은 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할 때 창문으로 그 아내가 되는 미갈이 이렇게 내다봤어요. 근데 다윗이요, 왕이 뻘겋게 먹고 막 춤을 추는데 좋아서 펄쩍펄쩍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막 춤을 춰요. 그래서 미갈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참. 태생은 못 속여. 양치기가 뭐 그렇지. 자기는 공주거든요. 근데 그게 공주였지만 미갈은 진정한 교회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기가 막힌 그 시간에 미갈은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예배 드린다고 저렇게 유난을 떨어. 무슨 저렇게 춤을 춘다고 옷을 다 아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아, 염치도 없지. 이러면서 아주 비웃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미갈에게 자녀를 안 줍니다. 태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를 주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높여주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일생에 교회 중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호흡 불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은 변천이 있었는데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달라요. 이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마룻바닥에서 그냥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드리다가 보니까 너 백이고 힘들어.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아, 그러지 말고 우리 방석을 깔고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무엄하게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라. 어찌 감히 방석을 깔고 예배 드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방석파와 무방석파로 바닥파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이렇게 이제 교회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방송파가 이겨버렸어요. 다 방송을 깔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말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의자에 앉으면 어떨까요?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울라고 나는 방석에 앉는 것도 죄송해서 죽을 지경 이랬지만 결국 의자파가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자파가 이긴 바람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사람들은 뭐가 꼭 옳고 틀리고 이거보다 생각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꼭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나가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이냐면 영원히 볼 사이예요. 우리 여기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볼 사이예요. 할렐루야. 기쁘죠? 예, 우리 여기서만 볼 사이면 얼마나 아쉬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 교회는요. 그래서 각자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이는데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몸이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위장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이 나는 맨날 일 많이 하는데 다리는 그 자기 가고 싶은 곳 가니까 이제 내가 손이 내가 이제 갈 거야 뭐 이런다든가 그래서 발처럼 손으로 움직인다든가 또는 다리 내가 손하는 걸 내가 못하는 줄 알아? 나도 5개씩이나 다 있는데 그래서 나물 무칠 때 발이 그냥 턱 나간다든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게 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다 다르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고 다 서로 직분도 다르고 또 기능도 다 달라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진짜 비밀을 누구랑 나눠야 되냐면 내 몸에 내가 어디가 좀 약해. 그러면 내 몸이 서로 알고 서로 도와야 돼요. 아유 발에 티눈이 배겼어.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 티눈 배겼다고 해. 내 손이 거기다가 뭐 티눈 거를 바르든지 아니면 아유 병원에 가지 안 되겠네. 그래서 가서 치료를 받든지 입으로 말을 해서 왜 오셨어요? 티눈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가 이걸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에게 진짜 비밀은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사람에게는 막 말을 하면서 정작 교회 안에서는 입을 꼭 다물고 그러면 이게 교회 공동체가요 피상적인 공동체가 돼요. 공동체라는 말은 있는데 사실은 그 진짜 힘들고 어렵고 또 이게 막 그런 말은 세상 친구에게 말하지만 교회는 말을 안 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랑만 하는 공동체.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공동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떠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뭘 챙기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챙길 거예요. 체했는데 오늘 저녁은 안 먹어야겠어. 내가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쉬어야 될 것 같아. 이거에 내 몸이 서로 이렇게 다 알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더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거를 누구에게 말했더니 그냥 다음날 아침에 백으로 돌아가지고 그냥 다 알게 되고 나중에 누가 와서 얘기할 때 그래서 내가 그래 이럴 그런 어떤 경우도 때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온몸이 나의 비밀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 그런 거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이런 게 있었네. 그거 그래서 내시경을 하니까 뭐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 없앴어. 잘 느끼지 못할 때. 그런데 이제 마침 이렇게 해서 빨리 해가지고 내가 치료가 됐어. 이렇게 되면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서로
연합되고 화합되고 하나 되는, 그래서 내 연약함도 드러내고 내 고통도 드러내고 보여지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활이 될 때, 그래서 그렇게 생활될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19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19주년이라고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19주년에 우리 그 아이들 학교 다니고 코로나지만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을 수목물교회 잘 나온 아이들을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사실 오늘 장학금을 아이들에게 줄 거예요. 그래서 대학 다니든 또는 뭐 이렇게 아이들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이기는 하지만 안 나오는 아이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오는 아이들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좀 부족한 거는 채웠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하여튼 다 이렇게 그 혜택에 갈 수 있도록, 물론 금액은 조금씩 달라요. 대학생의 금액이 다르고 초등학생의 금액이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 그 유치원 아이는, 꼬마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미끄럼틀을 사줬어요. 조그만 걔네들한테도 잘 나오거든요, 교회에.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도 유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우리 교회에 김서연이가 우리 교인은 아닌데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많이 가르쳐줬어요. 봉사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굉장히 용기를 얻고 아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사실 요번에 대학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어요. 오면 주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일을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오늘 올까 그런 기다렸는데 오늘 안 왔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 이렇게 생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해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어떤 일이 있다. 제가 우리 교회 19주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친구는요 꽃을 또 보내놨어요. 우리가 서로 교회는 다르지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렇게 연합되고 서로 화목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그렇게 연합되는 교회가 되고 더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 사이에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말 안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돌보고 또 관심을 갖고 또 품어주고 사랑하고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